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은 6일입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용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년째 되는 그 해는 안식년으로서 땅을 묵혀두고 파종을 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소산들, 자연스럽게 난 그 소산들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냥 쉬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고 1년을 쉬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정하신 이유와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 그날 하루 내 수하에 있는 소와 나귀와 그리고 종들이 쉴 수 있도록 하루를 충분히 안식할 수 있도록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쉬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의 인생과 삶을 달려오다가 그날 하루는 쉬면서 충분하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년째에는 그 소산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땅을 묵혀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땅을 묵혀두어야 다시 그 다음 해에 영양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서 또다시 경작할 수 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을 거두지 않아야 땅이 없어서 파종조차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들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과연 우리들만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그들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 땅에서 난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거두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이 해 동안에 내 땅에서 난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고 나그네가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남은 것을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되는 것. 내 땅에서 난 것이지만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의 것이구나라는
그 원칙을 그 한 해 동안에 묵혀두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물질은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이고, 또한 하나님 것이기에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이 내가 번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자,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드릴 때는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10분의 1에 담겨있는 의미가 내가 가진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나의 가족,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11조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소출을 거두고 마지막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려하고 베푼 것의 표현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6년 동안에 거둔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물질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배려는 그 기간 동안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쉬도록 하신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쉬는 것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그러면 소출이 더 많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러시아지만요, 소련에서 이 원리를 적용을 했답니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뭔가 좀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그 기대 때문에 소련에서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산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을 적용했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행동 양식, 행동 방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배려를 하신 겁니다. 종들도 7일 동안 열심히 돌려버리면 생산력이 더 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덜 쉬게 하고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7일 동안 쉬지 않고 종이나 가축을 돌려버리면 잔인하게 그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돌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배려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긍휼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배려가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일마저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버는데 너무 더 많이 안 벌어져서 걱정하는 그때에
그것마저도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가치관이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을 더 확대시켜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안식년을 7번 합니다. 7년을 7번씩 하다가 마지막 49년 되는 그 해,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이 다 그 안에 담겨 있고 플러스 거기에 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산 것들, 그것들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샀다고 한다면 그 종으로 산 사람을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샀다고 한다면, 집을 샀다고 한다면 그 집을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1년째 될 때 산 사람과 49년째 되는 해에 산 사람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법칙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집을 팔 때에 마지막 희년까지 남은 횟수대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많이 남아있으면 좀 비싸게, 적게 남았으면 좀 싸게,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다른 동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그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년 전에, 희년 전에 곡물을 거둡니다. 그 거두어서 그 해를 쭉 먹습니다. 그 먹으면서 다시 파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추수 때에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파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희년이나 안식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파종도 못합니다. 그러면 희년 다음 해에 무언가를 또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년 다음 해에는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년 전이나 안식년 전에 거둔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야 되냐면요, 3년을 버텨야 됩니다. 거둔 그 해, 희년, 그 다음 해까지 3년을 버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사람들의 계산에는 한 해 거두어서 한 해 먹기도 버거운데 한 해 거두어서 3년을 버틴다, 있을 수가 있느냐?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좋은데 우리 입에 풀칠이나 하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3년을 버텨야 한다고 한다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은 하루입니다. 그날 아침에 거둔 것은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다 먹어야 됩니다. 그 해가 지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안식일은 못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일에 이것을 쭉 거두어서 내일 안식일 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면 이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인데 안식일 날 먹으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째 안식일을 위해서 거둔 그 만나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을 이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째 내리는 만나가 특별한 방부제가 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만나가 아니라 똑같은 만나입니다. 똑같은 만나이고 똑같은 먹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틀째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곡식을 거두지만 안식년을 지키려고, 희년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해 먹고 한 해 충분한 그 곡식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 것을 조금 손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좀 많이 못 거두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볼 것 같으냐?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만나의 법칙처럼, 안식년과 희년의 법칙처럼 충분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질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물질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며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내 것도 부족한데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쓸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을 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만나에게 적용하신 그 법칙대로 안식년과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